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 여기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가운데 신앙의 색깔과 차이가 엄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게 여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마음껏 받은 은혜를 감사로 또 몸으로 표현하며 기쁘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일 성수에만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주일에도 꼭 필요한 일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는 엄격한 분이셔서 주일에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게 하셨고 TV도 못 보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밖에 몰래 나갔다가 어린 마음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고 오는 날에는 엄청 혼이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처럼 음식에 있어 큰 제약이 없지만, 또 어떤 분은 여전히 먹는 문제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사실 본질적인 구원과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태도에 있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신앙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의 신앙은 너무 자유주의적인 것 같아서 좀 이상해, 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율법적이지? 아직도 저런 걸 지키고 사나? 라는 식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갈등을 다루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이 약한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신앙이 있으나 믿음 안에서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로마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혹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아닌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지를 염려해서 채소만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성도들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중 누가 더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느냐 그리고 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 있느냐라는 것이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예배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지, 또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각자의 찬양을 드리는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죠. 신앙의 습관 등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누군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 성도는 아직도 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네. 저 성도는 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기준에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러한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 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앉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도 죄인이며 나도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나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점검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자 주어진 모든 시간을 감사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옵니다. 나는 내 형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정말 주님께 감사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남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신앙의 수준이 있고 또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삶의 배경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민교회에 와서도 그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민에 와서 처음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와 신앙생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서구 문화 속에서 자라난,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은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며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갈등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처럼 또 긍휼히 여김으로 바라봐주고 또 은혜롭게 그 영혼들을 섬겨준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적 습관이나 경험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맞다고 여기는 방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점검하며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혁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쉽게 무너지고 나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고 결국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은 그 긍휼함대로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며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